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지금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눈과 같이 보호하시고 또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깨어있는 가운데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며 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잊지 않는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든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느 곳에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대선이라든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 의외로 점집이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당한 지식, 경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런 하찮은 미신에 샤머니즘에 많은 생각을 또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하고 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유명한 사람들 지갑에서 어떤 부적이 나온다든지 또 말도 안 되는 어떤 시험을 볼 때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참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우상의 숭배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 이렇게 하면 크게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히브리어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테셋, 이것은 조각하거나 새기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마세카라고 하는 것은 금속으로 주조한 것, 어떤 형상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속을 녹여서 부어서 주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나시크라 그래가지고 어떤 조각을 이렇게 형성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뭔가 귀금속을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어디 가면 많이 봐요. 산속에 가면 많이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4절에서부터 8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115편. 다른 곳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받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리하도다. 우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죠. 아무리 그럴듯하게, 아무리 대단하게, 웅장하게, 거창하게 만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뭔가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빌고 믿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상 숭배를 죄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 또 마귀의 미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자신도 모르게 문화, 예술 또는 무슨 지식, 경험, 스포츠, 과학 이런 것을 통해서 자칫하면 우리도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개한 부족만 우상을 섬기는가? 그렇지 않죠. 선진화된 그런 나라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유신 정권이 있어서 그때는 새마을 운동의 한 일환으로 무속인들을 막 단속했어요. 그리고 길모퉁이에 있는 선앙당을 허물고 길을 넓혔지만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여전히 성황당이 있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술인들. 이제는 시내 한복판에도 버젓이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죠. 사찰이라든지 정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면서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라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뭐 문화재를 보호한다든지 역사를 복원시킨다든지 그런 의미로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있죠. 또 무슨 문화재라든지 지역적인 특색이라 그래가지고 굿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행사로서 그것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TV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능이라는 이름 하에 연예인들이 무슨 비슷하게 그런 걸 흉내내거나 아니면 중재하거나 또 그런 걸 장려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헛된 일인지 그들은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 무지한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을 갖다가 가문이슬로 속여가지고 또는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또 죽음이라든지 또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근심,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가정을 파탄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남의 일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적으로 어리다면 또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게 된다면 이런 일들을 자신도 모르게 버젓이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전의 일들을 기록한 목적이 있죠. 우리에게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인도함을 받는 신정 통치 국가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법을 달라, 이것을 요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4가지로 함축시켜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도 믿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어떠한 형상이든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상업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것에다가 절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절하고 섬기는 것까지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고를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이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고 철저하게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외면하고 이러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가 다양한 형상을 만든 행위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참으로 다양한 형상들을 만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몇몇 주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 자신들의 귀걸이, 목걸이, 팔찌, 어떤 장식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것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신명기 5장에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요. 공중에 있는 거, 기어다니는 거, 동물 이런 거 하나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나무나 돌과 은으로 만든 형상에다가 금이나 은으로 뭔가를 이렇게 입히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런 가증한 것들을 만들고 섬기고 숭배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 너희에게 서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 땅에 어떤 돌의 형상도 세우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숭배하는, 그들을 의지했던 내용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보면 전문적으로 우상을 직업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갈대아 우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했다. 자기들의 고안대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요즘 창작 미술, 창작 행위, 무슨 예술 이런 거 있죠. 자기 마음대로 어떤 걸 고안해갖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의미를 붙여가지고 그걸 또 다른 신으로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들이 만든 형상을 숭배하거나 그걸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했다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동일하게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 들어가요. 요즘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데 있죠. 또 그런 걸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들은 그것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만든 사람이나 그것을 만든 것을 놓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든 형상을 만드는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지른 죄들은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산세가 좋은 곳, 경치 좋은 곳에 가면 어김없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숭배할 만한 뭔가 형상들이 만들어져 세워 있거나 어떤 집들, 뭔가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종교들은 어김없이 대형 벽화를 만든다든지 또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어떤 형상을 만든다. 요새는 쇠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금속 재료로다가 뭔가를 만들죠. 거대한 형상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든다는 거.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자연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한다죠.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즉 다양한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루 평원에 세웠더라. 속초에서 강릉 오다 보면 산꼭대기가 있죠. 또 저 중고속도로 내려가다도 있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것들 많이 볼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그 거대한 형상이 언젠가는 또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대환란 기간 때 심지어는 말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놀랄 일도 아니죠. 요즘 로봇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말도 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잖아요. 열왕기 하 23장 5절에 보면 또 그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였으니 유다의 왕들이 명하여 유다 성읍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장소들에서 분양하게 하였던 자들과 또 바알과 태양과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모든 군상들에게 분양하던 자들이었더라. 즉 한때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우상을 타파하고 이런 걸 철저하게 제거했던 그런 왕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또 다른 왕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 거죠. 또다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던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우상들을 갖고 와서 섬기고 뭘 만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대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 형상에게 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도록 하여 그러니까 막강한 힘, 능력 이런 거를 발휘할 수 있게끔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뭔가 힘을 부여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자체가 형상이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겠는 것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형상에게도 가서 무릎이 아프도록 절을 하고 말이야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하는데 심지어는 말까지 하고 이런 능력까지 있는 형상들을 얼마나 많이 경배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했다 이죠.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결과적으로는 이 우상 숭배는 어느 한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우상을 만드는 것도 안 되지만 형상을 만드는 것도 안 되지만 그거를 의지하고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절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 모두가 다 안타깝지만 우상 숭배의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서 행한 음란한 종교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마 성전에서 이런 음란한 행위들을 했을까? 아니죠.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오히려 성전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종교의 하나의 예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불로 심판했을 때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당시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롯은 보고 너무 심히 혼이 괴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남색하는 자들이 있어서 천사들에게조차도 와서 내놓으라고 했던 롯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많은 일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과 같은 또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때가 되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음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천사들이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짐승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온갖 음행들이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로 심판을 하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읍은 불로 심판을 하신 거죠.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종교의 예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에스겔서 20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방식을 따라 더럽혀졌느냐? 너희는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행하느냐?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우상 숭배의 죄뿐만이 아니라 또 자연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즉 왕하 23장에도 보면 바알과 태양과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군상들에게도 분향했던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또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다곤이라든지 몰렉이라든지 드라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섬겼던 내용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행했던 이런 우상 숭배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다양한 죄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적하고 또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종교인들이 저지르는 죄들을 잊지 말아야죠.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그 종류도 많고 또 같은 종류를 하더라도 그 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방인이고 미국도 이방인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데에서는 아주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대적하는데 성경을 혐오하는데 앞장선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여전히 늘 다투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방치해두면 다투고 갈라지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다가도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든지 UAG 운동과 같은 것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종교가 통합이 되고 언어가 통합이 되는 이런 길들을,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의 인권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동물들과 달리 사람들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들도 뭔가를 의지하고 특히 뭔가 신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록 그것이 화인마저 딱딱하게 굳었다 하더라도 뭔가가 좀 남아있는 거죠. 사람들이 현대인이라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고 또 그런 것과는 멀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어떤 형상에 절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빌고 기도하고 그런 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게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때로는 자식이라든지 부모라든지 또는 아내나 남편이 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종교인들이 다양한 어떤 자신들의 종교의 의식을 또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따르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변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종교인들이 저지르는 죄들은 어떤 죄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것들을 탐하는 행위들이에요. 왜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인가? 분명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고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자랑하지만 눈 멀고 헐벗으면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람들은 더 기회만 되면 새로운 것, 좋은 것, 더 큰 것, 많은 것을 가지려고 끊임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5일 근무제가 되더니 레저 활동에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가 선용이라는 것이 또 다른 어떤 근심거리가 되고 거기에 또 빠져들게 되는 그런 피치 못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뭔가를 탐하는 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세상의 권력이든 명예든 탐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뭐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요즘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선을 앞두고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볼 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되기도 하고 상대에게 치명적인 어떤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는 온갖 루머를 만들어서 선포하기도 하고 자신의 또 어떤 것들을 치부를 감추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것 또한 하나의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라면 불법을 행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절대로 그것을 갖다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지나친 욕심을 내어서 뭔가를 탐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는 행위들이라죠. 자랑하기 위해 하기 싫어도 서슴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 또 오래 참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왜 돈을 많이 버는가?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왜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즉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다. 난 이렇게 했다. 난 이렇게 할 것이다. 결국은 속과 겉이 다른, 겉으로는 인자하고 자비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뭐든지 다 양보할 것 같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성경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죠. 잠깐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자랑하기 전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인가를 먼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을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는 것이.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자신이 도구가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 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매일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그 죄들, 바로 종교인들이 저지르는 죄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 헛된 것들을 믿는 종교적 행위들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그리고 새로운 신흥 종교들이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보면 또 새로운 이상한 종교들이 하나씩 둘씩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유교라든지 불교, 힌두교와 같은 이런 종교들은 스스로 뭔가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떤 종교도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오직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믿고 따르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고, 현대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종교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죠. 또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든지 또 기복신앙을 약속하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선하게 또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서 그 안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헛된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들이 우리도 죄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믿음,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또 산 소망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헛된 종교에 불과하다.
자신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종교, 이런 것들은 헛된 거지.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늘나라에 이미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은 곳에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면 뭔가 더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종교 행위가 헛된 것이라면, 헛된 믿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어떤 것들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런 것들은 결국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짓는 죄들을 알아라는 거죠.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종교인들만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또 한창 과도기적인 청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열정이 앞서다 보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얼마든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왜 진리의 지식에 성장하고 자라야만 하는 것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세상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 안에는 잘못된 교리와 지식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또 의도적이진 않을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적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인 것처럼 또 막상 부의 어떤 상징,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어떤 표식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서로 십자가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로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차에다도 매달고 다니고 하나의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상 숭배랍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웅장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어때지고 편안해지고 뭔가가 기대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대부분 빚을 내서 건물을 크게 짓다 보니까 빚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 그런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힘든 이런 생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또 교회 안에는 이런 강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물화 시켜가지고 이런 것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서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말 그대로 예배당인 것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면이 깨끗하고 또 잘 갖춰져 있으면 좋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 건물이라든지 환경이 좀 나쁘면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경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대상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말씀과 말씀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것들은 모두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짓는 죄들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행위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하는 행동들, 말 이런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갖 근심, 걱정, 염려들로 인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게 되면 주 안에서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6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협박하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과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죠. 요새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 성경은 우리를 주님께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죠.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아뢰면 되는 거죠.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되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커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작은 것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합당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죠. 따라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모든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이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짓는 죄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행위들이라는 거죠. 설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있을까? 아니라 있죠.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런 걸 더 신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믿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나 세상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움켜쥐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어떻게 사람이 만드는 형상만이 우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런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이미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려면 우리를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나는 죽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여길 때만 세상에 두려울 게 없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려 하죠. 자신이 뭔가를 신뢰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 또 다른 무엇인가라면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짓는 성읍이 헛되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 지어놔도 순간에 무너진다 이거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짓는 죄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행위들이에요. 사람들마다 사랑하는 대상이 다르죠. 그러나 현 세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식이 가장 큰 비중일 거예요. 부모는 거들떠도 안 보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주 껌뻑 죽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자식을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던 사람들, 어느 날 그 자식들이 훌쩍 커서 부모의 품을 떠나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떠난다. 갑작스레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무기력해지고, 또 한 가지가 요즘은 집이라 그랬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올인한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막상 집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공간이 아니라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집들을 2명, 3명이서 그런 걸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청소하는 것부터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운가. 저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을 편안하게 잘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 그 뜻 안에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잘 절제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돈이나 명예와 권력이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또 자신이 하는 일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지나칠 수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라든지 모든 것 다 버리고서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 때문에 주를 시인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있고요. 오늘날도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도 믿는다. 근데 교회는 안 간다. 왜? 교회가 하는 일들이 옳지 않다 이거죠. 세상적으로 사람들의 눈에도 교회가 뭔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되고, 뭔가 마지막 최종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또 다른 기업으로 보여지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돈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우상숭배가 또 다른 것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시민의 권리를 주장했던 바로 라우디아 교회의 그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반드시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어떤 사람들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이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즉시 멈춰야 된다 이거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절대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알았으면 즉시 멈추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뭔가 마음을 주게 되는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즉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신뢰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맺는 삶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또 마음속에서 짓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위들 또 자신의 생각과 계획들을 잘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잘 분별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종으로서 또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